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요셉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위대함, 그들의 인성,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자질,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살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쭉 살펴가면서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그 믿음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작은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믿음의 원리에 집중하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믿음의 작은 영웅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그들의 믿음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에 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에 탁월한 선진들이 많은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그렇게 정보도 많지 않은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일까? 두 가지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 모세의 부모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레위 족속이었고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지파였고 아므람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며 경건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아마도 레위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에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죽여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양이나 소를 죽여 제물로 삼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큰 혐오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일이 없었고, 그러니 레위 지파는 그렇게 썩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레위 지파도 잊혀졌고, 안식일도 잊혀졌고, 제사 의식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 의식도 사라져 버렸죠. 오히려 애굽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세속적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그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가정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므람이라는 이름은 높임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 속에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높임을 받을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모든 가정들은 그렇게 애굽 민족처럼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신앙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도 점점 흐려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 을 비롯한 여러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는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주며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의 가족들이 지금 한 200만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자 당시 애굽 왕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전쟁이 났을 때 저 거대 민족이 우리의 대적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한 애굽의 왕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왕의 궁궐을 짓는 노예로 동원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같은 민족으로 지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강한 노동을 하다 보면 그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위에 애굽의 감독들을 세우고 힘든 노동으로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그만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중노동을 해도 출산율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자 애굽 왕은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민족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낮은 딸들이 태어나면 그 딸들은 살려주지만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만약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철저히 잘 수행했다면 히브리 민족은 그 후 60년이 못 되어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질 우려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낳아서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애굽 왕으로부터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듣자 아므람과 요게벳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셋째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이 백성이 바로 왕의 영아 살해 정책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이를 살려두자니 가족 전체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몰살당할 수도 있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애굽 땅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때 과감히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모세를 출산하게 되지요. 구약의 아하수르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하만 장군의 책략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일어나 왕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왕이 허락하지 않는 불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며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결국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출산하기로 결정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이 단지 모세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아기를 살리려는 모세의 부모님의 모정 혹은 부정, 이것이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 한 아이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살려내기 위한 두 부모의 영적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이 아이를 출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때 마귀가 공격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공격 내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전제를 하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세계를 호령하는 이 정도 권세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그런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향해 너 그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믿음, 그리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아마 너희들은 그냥 뒤처지고 말 거야. 그러면서 특히 문화에 민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모세의 부모는 모두가 다 타락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만은,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그 가정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한 가정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니 한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애굽에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대충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부모가 먼저 일사각오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의 믿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부모가 먼저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자사 손손 내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드높임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님들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출산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겉에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게 하고 그 내부에는 부드러운 천과 짚을 깔아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요람이 나일강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떠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모세의 부모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만들고 난 다음에 물에 띄웠더니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금방 뒤집혀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이 새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드디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방수도 잘 되는 그런 갈대상자 요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요람이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미리 예측한 후에 이것을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즉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언제 어디에서 이 갈대상자를 놓아야 이 갈대상자가 공주의 손에 도달할 수 있을지, 물 흐름이 언제가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이것을 놓아야 될지 역시 수차례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이 갈대상자를 내려보낸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주가 아기를 발견한 이후에 요게벳이 유모로 갈 수 있도록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갈대상자를 따라 보냈죠.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미리암이 같이 따라 내려가는 연습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자연스럽게 깜짝 놀라는 것을 연습했을 것이고,
공주 앞에 나서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이 대사를 수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혹시라도 이 미리암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딴 얘기를 할까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이 대사를 정말 많이 연습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주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실수 없이 그 대사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연습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가 쓰신 모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든지 게으르다든지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성경적 믿음을 얼마나 왜곡한 것인가.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옆을 보지도 않고 운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잔뜩 하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주의 깊은 준비성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계획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맡기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준비됨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두셨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한들 혹시 갈대 상자를 놓아서 떠내렸을 때 바람이 엉뚱하게 불어서 공주 근처에도 못 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암이 아무리 수없이 그 대사를 연습했다고 해도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안았을 때 못마땅해 하면서 히브리인의 아기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 수없이 연습한 대사 다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주에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철저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겨주셨고 그리고 왕궁에서 길러주셨고 그것도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으로부터 월급까지도 받으면서 자식을 키울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나아가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 최고의 신앙의 스승인 어머니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두 가지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먼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고 자자손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더욱 철저히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교사로 주일도 이렇게 찬양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모든 사명 맡았으면 찬양대든지 교사든지 주방에서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철저히 준비해서 그 모든 사역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준비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하고 세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믿음의 일사각오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믿음의 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철저히 모든 일에 계획하고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편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며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